오늘 이 시간 상처를 치유하는 주막 같은 교회, 상처를 치유하는 주막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새해에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의 계획은 우리의 힘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계획들을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2023년에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을 주께 맡기고 주의 걸음에 의존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2023년을 마감할 때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오늘 이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가 우리의 1년을 결정하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고 점검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펼쳐질 2023년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2023년에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겠죠. 진정한 축복은 고난을 능히 뛰어넘는 하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2023년에도 여전히 내 인생에 고난은 있을 것이죠. 그 고난을 능히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능히 싸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작은 고난의 파도 때문에 쫄지 말고 염려 걱정하지 말고 고난의 파도를 오히려 타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3년은 우리 나눔교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를 우리가 보내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 것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는 우리 나눔교회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2023년도에 더욱 주를 위해 충성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욱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0년 1월에 코로나가 발생했으니까 벌써 코로나 3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정말 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했어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 안에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여러 목사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먼저 천국에 가셨어요. 60대 초반에 아직 목회해야 될 우리 친한 목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며칠 만에 천국에 가신 거예요.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 때문에 아파했고 가족들은 얼마나 아파했을까요? 주변 지인들과 동료들이 큰 아픔과 상처를 경험했다.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코로나 때문에 상처받은 많은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서 정말 하나님의 치유 회복을 구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나요? 장사가 안 되고 자영업자들이 사업장을 폐업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상처들을 우리가 열거한다면 책을 몇 권이나 써야 하지 않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 3년은 너무나도 아픈 시간이었어요. 교회적으로도 아픈 시간이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 코로나 3년은 너무나도 아픈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셨죠. 정말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을 정도로 상처 입고 찢기고 상처 투성이에요. 그래서인지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2023년도에 우리 나눔교회는 상처 입은 자들을 싸매어주고 그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 아픔을 공감해주고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회복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야 한다. 진정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한다. 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감동을 따라 2023년 나눔교회 표는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2023년 우리 나눔교회는 수많은 영혼들의 상처를 치유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생명 탄생의 역사를 일으키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2023년을 시작하며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마감할 때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나눔교회를 통해 내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약 35km 정도 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60m나 되는 고원지대에 있고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250m 낮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상당한 급경사의 길이었죠. 굴곡이 심하고 암석들이 많이 있어서 자주 도적대들이 출몰하기로 유명한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한 유대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게 되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심지어 심하게 폭행을 당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이 순간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들은 강도 만난 이웃을 어떻게 대우해주고 있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 규정을 어길 수 없다라는 생각에 못 본 채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지. 율법 규정에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거의 죽게 되었고 죽은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괜히 죽은 시체를 만지면 나까지 부정해지니까 그냥 지나가자 라며 제사장과 레위인은 못 본 채하고 지나갔다는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었어요. 사회 지도자들이 연약한 자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을 지나가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이웃을 못 본 채하고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를 바라보며 그를 돌봐주고 그를 치료해 주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경멸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짐승처럼 취급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경멸했던 사마리아인이 바로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에게 깊은 동정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과연 제사장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올바로 율법을 지킨 것입니까?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과연 제사장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가운데 누가 율법을 제대로 지킨 자입니까?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바로 우리의 삶에서 힘써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뻐함 받으시는 제사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진정한 예배란 우리가 이웃들을 돌아보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죠. 사마리아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경멸과 멸시를 당했어요. 그래서인지 그들의 마음이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상처받은 강도를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누가복음 10장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은 죽어가는 사람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싸매어 준 것입니다. 먼저 응급조치를 취해준 것이죠. 기름과 포도주는 그 당시 상처를 치료하는 데 널리 사용되어지는 치료제였다는 것이죠. 올리브 기름은 상처의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포도주는 알코올 성분이 있어서 살균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 나귀에 강도 만난 이웃을 태워 주막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주막으로 데려갔다는 표현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성경에 주막이라는 표현이 단 한 번 등장하고 있어요. 한 번 쓰이지만 그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막하면 매우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장소 같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죽어가는 한 영혼이 치유받았고 새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그 이튿날 선한 사마리아인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줍니다. 그리고 이 강도 만난 이웃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아주겠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본에 보면 이튿날 대신에 그 날 새벽에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정확한 시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강도 만난 이웃을 돕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매우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른 시간에 그 주막을 떠나는 거예요. 너무나도 바쁜 나머지 새벽 이른 시간에 그 주막을 떠나면서도 주막 주인에게 강도 만난 자를 돌봐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돕기 위해 바쁜 일정을 미루고 그를 도와줬고 또 물질적으로도 희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폴리비우스는 본문에 나타난 두 데나리온이 약 2개월 동안의 숙박비에 해당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2달 동안 머물 수 있는 비용이라면 적은 액수가 아니죠. 많은 액수였어요.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신을 그렇게 멸시했던 강도 만난 유대인에게 이런 관심과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 바쁜 일정을 잠시 미루고 그를 돌보아줘. 주막으로 내려갔고요. 내가 돌아오는 길에 여비가 더 필요하면 줄 테니까 최선을 다해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공경에 처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나눌 수 없고 베품이 없는 사랑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누고 베품이 없이는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없는 거겠죠. 남을 도와주는 손이 기도하는 입술보다 더 낫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전결한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강도 만난 유대인을 외면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강도 만난 이웃을 못 본 채 하고 지나갔던 레위인과 제사장이 오늘로 따지면 저 같은 목사나 장로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말로만 나눔과 섬김을 베푼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시간을 들이고 내 물질을 들여 나눔과 베품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웃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이웃사랑은 진심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이웃사랑은 마음과 물질, 수고와 노력, 시간과 관심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주막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넉넉한 곳이죠. 바로 주막은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살린 장소는 성전이 아니라 주막이었던 거예요. 강도 만난 이웃이 회복된 장소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머무는 성전이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머무는 주막이었다는 것이죠. 레위인과 제사장은 거룩한 장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강도 만난 이웃을 외면했죠. 그러나 주막이라는 성스러워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상처 입은 한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주막은 따뜻함과 인심이 있는 장소잖아요. 너러움과 훈훈함이 있고 웃음과 해악이 있는 장소잖아요. 그곳에서 상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유대 광야에서 지친 나그네들이 주막에서 쉼을 얻고 재충전을 받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상처 입은 영혼들을 주막 같은 나눔교회로 인도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본문에 나타난 주막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처 입고 찢기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자들이 이곳에서 삶의 기쁨을 누리고 회복되어지고 상처를 치료받고 다시 그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올 한해 주막 같은 공동체가 되어 상처 입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위로하고 그들을 다시 살리고 생명을 전도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여리고로 넘어가는 강도 만난 이웃처럼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코로나 3년을 보내며 정말 현대인들이
상처와 아픔으로 절망 가운데 있어요. 누가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싸매어 줄 것입니까? 누가 그들의 참된 이웃이 되어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 줄 것입니다. 강도 만난 이웃은 사마리아인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주의 사랑으로 보듬어주며 거친 비바람 속에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혹시 서로 의견이 달라도 비방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서로 용납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푸는 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가지고 이웃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이웃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나를 중심으로 나의 이웃이 누군지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나를 중심으로 누가 내 이웃이냐가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을 기준으로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이웃이 되는 관점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이웃에 관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웃의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보기에 내가 이웃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나 이웃인가가 아니라 과연 저 강도 만난 자의 편에 서 내가 이웃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이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누구의 친구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일까요? 아니면 상처 입고 찢긴 강도 만난 이웃일까요? 2023년 우리 나눔교회 표가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공동체입니다. 정말 우리 나눔교회가 주막 같은 역할을 감당하며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해주는 생명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나눔교회에 수많은 이 지역사회에 강도 만난 이웃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셔야 돼요? 강도 만난 이웃들을 싸매어주고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3년 우리 나눔교회는 상처를 치유해주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주중의 삶에서 찢기고 상처 입고 괴로워하고 피 터지는 삶을 살잖아요. 우리도 주막 같은 나눔교회에서 상처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도 이곳으로 불러 모으고 함께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정말 마음이 짠하고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추운 날씨 속에서 밤 늦게 아침 일찍부터 땀 흘려 수고하잖아요. 손이 얼지 않을까? 발에 동상이 얼리지 않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며 하루 온종일을 보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나눔교회가 여러분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또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지 않으면
어디에서 치료받으시겠습니까? 나눔교회가 여러분들을 서포트하고 여러분들을 지탱해주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눔교회 안에서 치료받고 회복되고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3년 우리가 어떤 결단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주께서 우리 주변에 상처 입은 영혼들을 나눔교회로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리고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정말 상처를 치료받고 회복된 성도들이 모여 함께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와 함께 하시고 2023년 우리 나눔교회의 표와 같이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해야 하는 생명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코로나 3년 동안 찢기고 상처 입고 피곤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여,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싸매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경멸하는 원수 같은 유대인에게조차 사랑을 베풀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상처도 싸매 주시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 입은 심령을 싸매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권능과 능력으로 기름부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2023년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열달하고 나갑니다.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고 이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나눔교회가 주막같이 상처 입은 자를 치료하고 회복시키신 생명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 성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서 찢기고 피 터지고 상처 입는 절망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여 주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에 주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도 진정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이곳에서 삶의 소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픔들을 회복하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현대인들이 고통 가운데 머무시고 하나님, 주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를 위로하시고 안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주의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천하님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상처가 먼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절망스러운 상황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나의 상처받은 아픔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나누는 사람을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코로나 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찢기고 상처 입고 피곤하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 나눔교회가 상처를 치료해주는 주막 같은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사장들이 예배드리는 성전이 강도 만난 이웃을 치료해준 것이 아니라 바로 무명의 선한 사마리아인, 자신을 그렇게 경멸했던 유대인들을 향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변에 상처받은 자가 있습니까? 주막 같은 나눔교회로 불러보고 함께 예배드리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